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3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죄로 데려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되게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같이 멸망에 동참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어떤 이익도 없어요. 같이 죽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 환난과 공고나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자타에 의해서. 세상도 우리를 도살당할 양 같은 존재들로 보고 우리도 마치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 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 32절에서 뭐였어요?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약속을 주심을 믿게 만드세요. 37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누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요. 이미 승리하신 이고 이미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가 대신 싸워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우리로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보겠지만 넉넉히라는 것은 more than 혹은 overwhelming이에요. 그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 그 이상이에요. 정복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 큰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 우리가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이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커져요. 결국 이것은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해요? 해결해주지 못해요. 동시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늘어나는 거예요?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소견의 좋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죄를 만들 뿐이에요. 죄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더욱 무엇이 많아진다고요? 더더욱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봐도 두려움이 많아지고 나쁜, 이 당연히 생성되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봐도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올 수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성취했을 때 그것을 기분을 만끽할 수 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걸 통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또 다른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함의 한계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는 항상 이길 수 있어, 항상 승리할 수 있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신적 선언이라 그럽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했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로서 적용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이건 어떤 선언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게 돼요.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 죽음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영적인 권세에 대한 것, 세상의 권세에 대한 것, 현재 일에 대한 것, 미래 일에 대한 것, 능력의 많음에 대한 것,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것, 우리가 높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것, 아래로 꺼짐에 대한 것, 그 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오는 모든 것, 우리가 현재처럼 막 더위에 힘들어하고 홍수에 힘들어하고 추위에 힘들어하고 범람에 힘들어하고 지진에 힘들어하고 화산에 힘들어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무익하다고요.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할 양같이 끌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직면될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32절에서 34절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 바로 33절 34절이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이 분인데, 그냥 의롭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정자의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하여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로 마치게 됩니다. 31절로 39절 말씀에서는 세상은 여전히 악과 죄가 지배하고 있어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마지막 심판날 누구도 그들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온갖 구원의 축복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성도들을 위해 강구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편인이 되셔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위협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이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성도들은 이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재 받는 고난은 결코 과소평가였을 뿐 아니라 누구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분명한 것,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며 이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의 인정된 능력, 다양한 공격, 이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패배, 너무 오랜 전쟁,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잠시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 세계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관계된 사망이나 생명, 현실 세계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도,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현재 일과 장래일, 높음이나 기쁨 등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도는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게 봅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지배자,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의미, overwhelmingly conqueror.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언이라고? 신적인 선언이라고. 누구도 이 선언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이고, 하나님만 이 선언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자괴감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말씀의 신실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조급함이 없는, 죽음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공고, 박해나 기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